오늘은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매주마다 우리가 그 주일에 합당한 그런 행사가 있는 그런 주간인데,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임이고 또 의무로 마땅한 그런 일이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의 효도를 보면 무엇보다도 주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자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5월달은 특별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아주는 그런 길러주신 그런 은혜를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다섯째 나팔, 7나팔 가운데서 다섯째 나팔을 살펴보고 있는데, 본문이 조금 9장에서 이 6째 나팔까지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두 번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다섯째 나팔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섯째 나팔 두 번째 주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나팔 가운데에서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앞서 8장 13절, 8장 마지막 절에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대한 예고편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넷째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예고편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실질적인 그런 재앙이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첫째 나팔부터 시작해서 넷째 나팔의 특징을 본다면 자연계의 재앙의 대상이 자연계, 그리고 우주적이라 그러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천체, 이런 우주적인 그런 자연계의 대상으로 나타날 재앙에 대해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그와 같다고 한다면 이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재앙의 대상이 인간 그 자체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7나팔 가운데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가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를 향하여서, 그리고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인간 자체를 향하여서 재앙의 대상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하고 좋겠고, 그 인간을 향한 대상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화가 있으리라, 이 세 번의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더 이 경고가 강하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누가 이걸 봅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서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뭘 가졌다고 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분명히 어떤 사물은 아니고, 그죠? 존재의 대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 아니면 사탄입니다. 천사 아니면 사탄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게 천사일까요? 아니면 사탄일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천사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탄이다 라고 하는데,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니까 떨어졌다는,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면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던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여기 계명성이 뭘 가르친다고 했습니까? 새벽별, 외국에는 북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져 열국을 엎은 자, 그리고 땅에 찍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보면은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위에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천사일까요? 사탄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죠? 그때도 이 계명성은, 계명성, 새벽별, 별이라고 보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여기에 나오는 이 계명성, 이 별은 사탄을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여기 70인은 70명의 전도대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축철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이 부분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네,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면 사탄이 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할 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공사가 우리로 하여금 천사가 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천사가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중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그죠? 여기 보니까 천사가 무중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떨어졌어. 아니고 내려왔어. 그래서 왜 천사는 내려오고 별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일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천사는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표현에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 영적인 표현을 할 때, 상징을 할 때, 천사는 날개를 6개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날개를 뜻을 하면서 내려오니까, 그죠? 바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다고 하는 표현들을 하게 되어지고, 별은
우리가 뭐 별똥별이 뭐합니까? 별똥별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별똥별이 저기 떨어진다. 밤에 별똥별 떨어지는 것을 보고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동사, 이 표현만 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이고, 그렇게 아니면은 천사가 별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떨어진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냥 천사로 표현될 때는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인데 뭘로? 사탄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유, 뭐와 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볼 때에 이 나팔 재앙에 대하여서도 살펴볼 때에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근거가 있었습니까?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특히 세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가? 역사적인 그런 관점을 먼저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문학적인 그런 부분들로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대부분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데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지만, 그죠? 성경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만,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감에 있어서는 뭐냐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부분도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땅도 아닌 이스라엘 땅을 또 예루살렘을 사진도 그려놓고 하면서 그걸 보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성경의 그 핵심적인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이 정말 황당무계하게 이게 우리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성경도 내용이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장 추상적으로 이렇게 여겨진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성경에 있는 지금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땅이 있다면 성경의 땅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요르단, 신구약 성경에 지명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갔다 오면 성경이 그냥 황당한 그런 주상적인 그런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도 현재 존재하는 땅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냥 설교만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렇게 주상적인 그런 관념으로 보는 게 이게 실제적인 것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으로 통해서도 성경의 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살펴보고 또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역사적인 관점과 그다음 문학적인 관점 그리고 신학적인 이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표현이 어떤 한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냐고 한 절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전후 문맥이 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인 전체 문맥을 보지 아니하고 어떤 한 단어만 또 한 구절만 보게 되면 곡해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라고 할 때에 이것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 보면은 사탄같이 보여지지만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부분은 사탄이 아니라 천사가 별로
표현되어져서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그냥 천사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살펴볼 때 그가라고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뭘 가진 겁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 무저갱은 우리가 알지만 스월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졌냐?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풀어줬다가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천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을 아까 우리 해봤는데 한번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 이건 사탄을 결박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러면 스스로 이 무저갱의 열쇠, 큰 쇠사슬을 자기가 가졌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는 본래 누가 가지고 계셨는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올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볼 때에 누가 본 겁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누구 믿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누구에게 얻었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얻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그 열쇠를 지금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천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천사에게 위탁해서 주어서 천사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장 1절의 말씀, 9장 1절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본문 9장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죠? 지금 대리자로서 지금 천사가 이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 이야기를 하냐면 천사가 원래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무저갱의 열쇠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지금 천사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천사가 천국의 그 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천사를 숭배해야 되는 것이죠. 천사를 경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온 겁니다. 그죠? 성경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천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죠? 이 부분만 보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천사에게 그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2절로 가서 9장 2절로 가서 보면 무저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천사가 무저갱을 여니 이게 바로 그가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 이 천사가 무저갱의 그 문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의 부분 가운데서도 살펴볼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 그런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날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런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할 때에 그들은 그것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선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들 조상, 그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2절에 나오는 큰 화덕의 연기에 나오는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가?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 장면인가?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치솟음, 연기같이 치솟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 말과 치솟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 이유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악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관영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 죄악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죄악의 관영 점점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였습니다. 동성애. 요즘과 지금 사실은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해야 된다고 동성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성경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를 더 빨리 불러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에 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일 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가 번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 아닌 걸 알고 있죠. 로마가 멸망할 당시에 남녀 혼탕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시기 전에 멸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재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재앙이 뭘까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가게 되어졌죠. 그 천사가 갔는데 천사가 그냥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갔어요. 너무 볼 때에 모든 사람이 남자들이 볼 때도 그야말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게, 상관한다는 것은 육체로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결혼하지 않은 두 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가 우리의 북한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롯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부수고 들어오고 할 때에 창세기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뭐냐면 눈을 어둡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합니다. 흑암이죠. 어둠을 그들에게 해서 그들의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동성애 이런 죄악이 관명해져 가는 그런 끝을 향하여 나아갈 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박하게 임하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의 문제인가? 이 어둠, 흑암의 재앙은 무엇의 기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보면 나오는 이 음부, 지옥이요 스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곳, 이 장소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로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 그럼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은 곧 뭐냐면 음부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음부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죠. 가치관의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이 없는 상황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바로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결혼할 사위들은 바로 종문한 것입니다. 종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위들, 사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롯은 어떻게 보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가정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딸들과 결혼할 사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것이다.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회들은 무엇을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농담이란 말이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먼지입니다. 먼지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냐면 한쪽 귀로 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는 것이고 우리가 옷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좀 털어버립니다. 트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바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경고를 해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면은 지금 이 시대에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요즘 말로 꼰대라고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엄청난 그런 어떤 모품이 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김없이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까? 이런 말씀 그대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도구로서 선포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가장 먼저 듣고 먼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먼지같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내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도 없고 경외심도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표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3절 이하에 보면 황충과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재앙이 일어나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이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황충이 등장하는데 황충은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메뚜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큰 그런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과에 속하는데 메뚜기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한때로 날면은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그렇게 새카맣게 덮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서 이 메뚜기떼를 황충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향해서 쳐들어올 때에 이 모습을 성경 기자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메뚜기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황충, 이 메뚜기떼는 바로 파괴, 파멸을 바로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여러분 메뚜기가 하는 일이 메뚜기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바로 풀이나 푸는 것, 각종 수목을 해치는 것이 해악을 일으키는 것이 원래 메뚜기의 그 역할입니다. 그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니까 황충에게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재앙의 대상이 누구를 향하냐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침이 뭘까요? 인침. 바코드입니까? 바코드 받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눈이나 컴퓨터로 인해 가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으로도 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그렇게 그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무슨 바코드나 이렇게 일상생활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행한다고 해서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인침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을 내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될 때에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은 표시, 눈에 나타난 표시가 아니라 그 표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컴퓨터로 아무리 해도 CT 촬영을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뭐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은 현혹되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마에, 근데 왜 하필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생활의 그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마는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얼굴. 그건 얼굴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마의 인침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볼 때 7장에서 나왔죠. 그죠?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얼마였습니까? 14만 4천이었습니다. 그죠? 신천지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해서 그리고 많은 숫자, 다수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라고 하는 표현에 유대적 표현에 천이라는 것을 곱할 때에 14만 4천. 한마디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입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5절과 6절에 이야기합니다. 9장, 오늘 본문 9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황충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졌다. 단순히 풀이나 뜯어먹는 그것이 아니라 전갈과 같은, 그래서 사람을 쏘아서 고통을 주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데, 이 괴로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 때문에 살아 죽는 것이 나겠다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5달 동안. 왜 5달일까요? 막연하게 5달일까요? 이 유대 달력으로 보면 4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가 메뚜기 떼가 출현해서 해를 입히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이 5달 동안 그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정되어 있지만은, 한정된 그런 기간이지만은 5달의 동안이나 그 고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자살을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우울증이나 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윤리, 성경적인 윤리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살하는 것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원과 결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재앙의 고통은 스스로 죽고 싶고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뵙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자녀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이런 가정을 세우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될, 5월달에 결단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불신자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항상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에서, 이러한 심판의 재앙에서 우리가 예외가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인침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로서 이 엄청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믿지 않는,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무감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 나타나는 것은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무감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가볍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또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말의 두려움과 또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자신을 최소 복종시키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고, 또 우리가 가정과 가족을, 가문을 세워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시간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